오늘 우리는 이제 학개서 뒷부분을 읽게 됩니다. 학개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기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을 하고 어떻게 감동하고 운동했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축복 내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질문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걸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관한 정결법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건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무슨 고급품과 최고급품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처음 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드린 거고, 그리고 가장 정결하고 또 가장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존중해 주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도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도 정결한 것을 이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때때로 이제 거룩하지 못한 다른 것과 접촉했을 시에는 이거는 이제 부정한 것이 돼버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마 제사 후에 그 화목 제물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나눠 먹은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된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계속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오경의 율법에 따르면 전혀 토라에 따르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그리고 질문을 또 하나 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그것 가운데,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그 제물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부정한 사람, 시체를 만지고 나서는 그 이후에 정결 의식을 치르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것 없이 그냥 만졌으면 이거는 똑같이 부정한 게 돼버리니 이건 당연히 부정해지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흔히 알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계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진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인 거죠. 진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요. 이 백성은 과연 누굴까요? 이 백성 자체도 거룩하지 못한 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미 부정해졌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도 그런 것이다. 그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이 백성이라는 것은 설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겠어?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성전을 새로 짓고 앉았고 또 물론 16년 동안 멈췄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버틴 남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백성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마리아인이나 거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한마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접촉이나 그들과의 통혼을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립이 되면 앞뒤 문맥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솔직히 이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읽게 되면 뭐냐면 이 백성은 뭐냐? 유대 백성이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자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뭐 100명의 교인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 중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 20명 정도 한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이고 이분들은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수 쳐주고 아유 잘한다 잘한다 이래야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교회에 헌신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냐?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서 거의 한 90% 남아있고 10%만 돌아왔어요.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귀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 짓겠다고 한 16년을 버텨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욕을 하려면 저쪽 바벨론 가서 하시든가 아니면 뭐 사마리아 가서 하시든가. 야, 니네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아니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야, 니네들이 여기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하고 여기서 하는 행동들이 거룩하지가 않아 내가 보기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뭐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뭐 이런 건데 주마 가편인가요? 네. 이 너무한 거 아닌가? 그죠? 좀 심정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러느냐라고 한번 해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더 하시는데요. 예,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야, 이때까지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니네들이 와서 뭐 여기 와서 16년 동안 뭐 성전 공사 멈추면서 여러 가지 뭐 포도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곡식도 재배했을 텐데 수확이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수확이 반도 안 된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니까요. 곡식은 마르고 깐부기도 생기고 우박도 생기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시고 보상을 해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돼? 이게 말이 돼? 아마 속으로는 되게 그랬을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게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의 문제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해석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분들이 이 제단을 쌓고 거기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제물을 드릴 때 정말 그 정결법에 따라서 흠없고 귀한 것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흠도 있고 이런 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차지가 않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계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을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런 재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별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뭐 이방 잡족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 거는 60년 이후예요. 그거는 조금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기되는 썰이 뭐냐면 이런 건데요.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도덕적으로 좀 막 살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삶이 예배가 돼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그렇게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집에 가서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또 나가서는 또 누구하고 싸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뒷받침하려고 하면은 뭔가 다른 구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타당한 그나마 이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가 뭐냐? 이거는 이제 앞에 얘기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16년 동안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멈췄어요. 자기들이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괴롭히고 그리고 왕한테 고자질을 해갖고 그것도 거짓말이죠. 이간질을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멈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멈췄을 때 이 사람들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냐?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당장 성전을 못 쌓으니까 재단을 쌉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초반에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먼저 예배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게 되면 성전을 지으려는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과 그 소명은 점점 희미해지고 저기 재단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이때까지 해왔는데 16년을 했는데 저기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거 태워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언제 후 하고 올라왔냐? 지금 제2성전을 지으려고 스룹바벨과 함께 건축 자재도 뭐고 했고 이게 기초를 쌓았는데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 때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 옛날 거보다 별로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럴 거면 그냥 우리 저기 재단에서 했던 것도 그냥 저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차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만 성전을 쌓는 일이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인데 지금 재단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예배를 드렸던 저 재단에 너희들이 만족을 하고 거기서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 저기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저 성전터지만 열심히 쌓아라는 거예요. 열심히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으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됐잖냐.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가 복 준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공사하는 재개하는 날이었어요. 착공식, 주춧돌 놓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나는 이걸 원해. 저기에서 그냥 상번제들이 그게 아니고 성전을 줘. 이것 속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더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앞에서 주도하는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유대 총독이고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네가 이 성전 공사에 매진을 하고 이것을 완성해라.
그러면 너의 그 씨앗을 너를 모든 사람들 위해 온전히 세우고 온전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축복의 말로 끝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학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야, 거기서 그 예배드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여기 와서 성전 쌓고 여기서 이제 예배드릴 생각해. 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세우신다는 얘기.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성전 공사는 한 4년여 걸쳐서 완공이 됐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모여서 성벽도 짓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일정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것이 작게는 잠시 동안이지만 독립을 하게 되는 또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스룹바벨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됐을까? 사실 스룹바벨은 성전 공사 끝나고 나서 이름이 사라져요. 그래서 에스라 후반에 보면은 스룹바벨 얘기가 안 나옵니다. 성장 공사 짓고 뭐 나중에 돌아가셨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 삼고 너를 택하였다 이 말은 안 지켜진 건가? 그런데 스룹바벨이 갑자기 그 이후에 이름이 턱 하고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바로 그 위에가 스룹바벨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 단순히 성전을 짓는 공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우실 주님의 교회, 온전한 주의 성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시고 꿈꾸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학계를 통해서 성전져라 이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주마 가편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런 거죠. 그 앞에 선자의 책임감, 단순히 앞에 선자로서 뭐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감 말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모범 삼아 뒤에 사람들을 끌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하고 제물을 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냥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함몰되어서 잠시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순전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뭐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이제 찾아오죠. 그 사람은 관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떠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뭐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냐면 저는요 뭐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쫙 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자들 스펙은 좀 다 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비하면 이 부자 청년은 최고란 말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네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라. 내가 그럼 너 제자로 삼아줄게. 왔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성경의 끝이 뭐냐면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이게 제가 볼 땐 타협하는 신앙의 한계예요. 타협하는 신앙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납득이 안 되고 자기가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고민하여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신앙은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더 힘과 믿음이 세지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고 이 얘기를 바꿔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들을 신뢰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이들을 축복하기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 신앙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내시고 온전한 모습,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